네, 안녕하세요. 생테크 연구소 유튜브에 올렸던 것의 배경이 되는 금강산매경의 본각 리품, 본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품, 어, 풍요로움과 돈, 나는 부자다, 확언, 기적 명상, 뭐 하루 한 번만 들어라, 억만장자도 추천한 100억을 부르는 주문, 21일만 들어라, 뭐 매일같이 돈이 쏟아진다. 뭐 이런 거 누구나 갖고 태어났다는 100억의 금화 이런 모든 것에 왜 이런 것이 가능한지 시크릿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나와 있는 게 금강산매경입니다. 특히 금강산매경의 본각 리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읽어 드릴게요. 없을 묻자하고 없을 묻자하고 없을 문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무가 있고, 이렇게 생긴 무가 있고, 이렇게 생긴 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 생테크 연구소 다 좋아요. 그러나 이건 아셔야죠.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강리품 합니다. 그때 무주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마시며 진실한 법계의 살림살이에 관한 불가사의한 법을 듣고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와서 부처님 계신 자리로 다가가서 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은 후 청정하고 아무런 때가 없는 하얗고 하얀 무의 경지에 들어가. 이러한 무자죠. 여기서 청정할 청, 하얀 백, 아무것도 없는 무에 들어가 신심부동, 몸과 마음이 부동 경지에 이르러 움직임이 없었다. 심은 마음이죠. 마음은 생각이라는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영입니다. 반도체처럼. 그런데 영은 있지만 움직이진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이르러 있는가?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와서 지금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래 온 곳도 없고 이제 도달한 곳도 없다고 하니 그대가 얻은 본각의 이익은 중생들의 생각과 아르마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이니 이 보살은 참말로 위대한 보살 마살이니라 하셨다. 그리고는 바로 큰 광명을 놓으시며 수많은 천여 개의 세계를 두루 다 비추시면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위대하도다 보살이여, 지혜가 그득하게 충족되어 갖추고 항상 본각의 이익됨으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구나. 본각은요, 이 그냥 하늘, 우주 대자연. 우리가 하늘에서 참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해서 모든 산천초목의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바탕, 그 본각의 이익됨, 창조의 근원, 거기가 본각의 이익됨입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의 소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대로 본각과 튜닝이 되면, 본각과 튜닝을 하려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본각과 튜닝이 될 수 있는 생각이 일각이에요. 앞에 제가 생테크 유튜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행동을 하고 머무르고 앉고 누워 있어도 항상 본각의 이익 때문에 머물어 모든 중생을 이끌어 주면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는구나.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본각의 수많은 이익됨 중에 어떠한 이익을 전환하여 모든 중생의 일체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인식을 변환시켜 제9식인 암마라식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까? 뭐 암마라식 본각의 자리라고 해도 좋고요. 일각도 좋고요.
안말하시게 들어가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 열애들께서는 항상 공의 나에서 생하게 하는 그 하나의 일각으로 가만히 계시면 본각이에요. 근데 중생 제도할 때는 일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각으로. 일각이 아닌 생각, 즉 한 생각 일으켜 마음을 심동하면서 사는 모든 중생들의 감정의 식을 전환 변환시켜 안말하시게 들어가게 해야 하느니라. 중생 제도하려면 본각에서 부처도 일각을 쓰시는 거예요. 일각을 써서 생각을 마음이라고 아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일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도 사실은 본래 이미 깨달아 있는 본각의 존재인데 항상 일각으로 부처나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도 생각이 아닌 일각이 생하게 하여 깨우치며 결국 그 중생들도 모두 본래의 본각을 얻어서 색의, 나이, 오만 가지 감정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감정의 인식 노름이 자신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아바타가 일으킨 모든 감정이 빈 허공과 같이 공하고 환영같이 본래 적한 것이라는 것, 즉 그렇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 왜? 나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만들어둔 상, 그 사람이라고 내가 만들어둔 상에다가 내가 만드는 상에다가 비난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거꾸로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할 수 없다. 자기가 만드는 상에다가 대고 비난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공하고 적한 존재라는 거죠. 아바타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아바타의 감정이 움직인 것이지 일체의 모든 것을 실제 결정할 수 있는 본각의 이익은 본래부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일념 심동이라는 말 나왔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본각은 그 대신 부처는 결정 본성 본무유동, 본각은 움직이지 않는다. 결정 본성은 본래 움직임이 없다. 그런데 중생들은 일념이 되면 심동이 된다 이거죠. 중생과 보살의 차이점이죠. 100억을 버시건 1000억을 버시건 보살이 마음 쓰듯이 쓸 줄 아셔야 돼요. 무주보살이 말하였다. 여쭈었다. 일체의 8가지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말라식, 그 다음에 아류야식 이렇게요. 8가지 식은 모두 어떠한 경계를 반영하여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일체의 8식 경계라는 것도 자신이 만든 아바타가 자신이 만드는 것으로 본래 공적한 것이며 그리하여 일체의 식도 모두 본래 공적한 것이니라. 공적하다라는 것은 무연, 연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연이 일어났다고 하겠는가? 아바타와 아바타끼리의 스토리텔링이 엮인 것이지 어떻게 그게 인연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경계가 그렇게 허망할 공이라면 보이는 것들은 다 뭡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린 답을 알죠? 보이는 것들은 다 내가 만드는 아바타, 산이건 들이건 꽃이건.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잡초라고 베어버리겠다고 지저분해서 저놈의 잡초를 다 베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잡초 아닌 것이 없고 저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꽃 아닌 것이 없다. 자기 마음에 따라 아바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다 뭡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이는 것도 다 허망한 것이니라. 아바타니까요. 왜냐하면 일체의 존재의 진실된 실상의 존재는 태어남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름하지 않았기에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은 모두가 환인 아바타가 환으로 만든 공적한 것이고, 일체의 아바타가 그렇다고 만드는 법의 모습도 또한 그렇게 공적한 것이며, 일체 사람, 천신, 지신, 인신들의 인신, 그리고 중생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자신들의 몸 또한 이와 같이 아바타 같은 존재이니라. 나는 남자다. 나는 24살이다.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다. 그거 다 자기가 만드는 자기 아바타라는 거죠. 나는 예쁜 사람이다.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전부 아바타 같은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몸도 오히려 실체가 없는 아바타인데 어떻게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아바타들이 보고 겪는 안, 이, 비, 설, 신, 의 6경계가 모두 공하고, 일체의 주체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몸도 공하고, 일체 중생들의 인식되면 식 역시 공하다고 하시니, 그러면 깨달음 역시 공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허공과 같은 공의 나의 일각이라 하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 공의 나의 작용은 공한 것도 아니고 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공함도 공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그래서 보르부들의 북쪽에 있는 부처님 이름은 불공성취불, 다 공이지만 공이 아닌 상태에서 성취하는 부처님, 불공성취불이 북쪽을 쫙 행하고 계시거든요. 한 생각 일으키셨는데 그분이 일으키신 생각은 뭐냐? 그게 바로 일각이에요. 그 공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주보살이 말했다. 가지가지 경계도 그러하여 공의 상도 아니며 공의 상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불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불공성취불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저 인간의 안이비설신이 육군으로 포착되는 모든 경계도 그 성질이 본래 결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정된 바탕의 근본 뿌리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무주보살이 말했다. 깨달음도 이와 같아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장소가 아닌 장소, 때가 아닌 때가 되니 따로의 처소가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깨달음은 처소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나니 청정함으로 깨달음이라는 실체가 없느니라. 제가 아주 없는 무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로 절대로 표현, 절대무. 세 가지 무 중에 이거로 안 되나? 예, 가운데 무요. 가운데 그 무. 두두 물물 모든 사물도 실상은 공한 것이기에 그 처소가 본질은 없기에 청정하다고 하니, 청정의 원각 바탕에는 색의 나, 색의 물체라고 할 것도 없느니라. 무주보살이 말했다. 마음과 안식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눈의 안식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요량할 수가 없느니라. 왜 그러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각이생에서 일이 생기면은 생각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이라는 영이 생기면서, 이 영은 두 번째 무인 절대무가 아니라 첫 번째 무인 어마무시하게 많은 무일 수도 있고, 단지 일이나 구로 표시할 수 없는 영, 모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런 순경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거꾸로 일어나는 역경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보통 역경계가 더 많이 일어나죠.
이게 생각으로 요량할 수가 없느니라. 없을 무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죠.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 첫 번째 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는 그런 무자죠. 왜냐하면 허공이 우리의 본체이기에 색의 우리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색의 물질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아바타의 가상 현실 물체이기에 본래 처소가 없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뿐 본래 그 자리는 청정하여 이름 붙일 것도 없으며 보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인식되는 것도 아니니라. 허공이 우리의 본체이기에 우리가 눈을 통해 사물을 본다고 알고 있는 눈도 본래 처소가 없고 눈 자체가 아바타의 눈이니까요. 청정하여 보는 것이 없으므로 밖으로 나가서 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라. 허공이 우리의 본체이기에 마음도 본래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그침이 없으므로 우리가 마음 1이 생겨서 0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 참 여러 가지가 모든 게 있는 이 업의 바다 같은 마음도 본래 없는 놈이니까 그것도 본래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그침이 없으므로 마음이 생기하여 일어나는 정해진 곳이 없느니라. 허공이 우리의 본체이기에 중생들의 가지가지 인식인 식도 그 뿌리가 없고 처소가 없다.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으므로 인연이 정해지고 고착된 분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다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남이라는 아바타를 자기가 만들어 두고 그 아바타를 칭찬하고 아바타를 욕하는 거고 상대방도 나를 남편은 마누라의 아바타를 믿고 결혼하는 거고 마누라는 남편의 아바타를 믿고 결혼해서 뭐 이럴 줄 몰랐다는 둥 저럴 줄 몰랐다는 둥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친구끼리 이럴 줄 몰랐다는 둥 저럴 줄 몰랐다는 둥 다 자기가 만드는 아바타하고 자기가 한 거면서 허공이 우리의 본체이기에 그래서 모든 자성의 바탕은 모두 공적하며 자성에는 각이 없나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음이 되는 것이니라. 자성에는 각이 없다고 성무유각 보르부드루 우리 부처님 일대기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부처님 일대기 120장면 중에서 119장면에 가서야 부처님 이걸 아신다니까요. 연등불은 그럼 어디 계시지를 목욕하면서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목욕시켜 주실 때 연등불이 어디 갔지? 연등불을 찾으신 거예요. 연등불이라고 인식할 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처와 부처는 자성으로 각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120장면에서 이제 깨달으셔가지고 야 이거를 설하자 이렇게 돼서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시는 거죠. 자성에는 각이 없어요. 선남자여 허공이 우리의 각지무각이라 나오잖아요. 선남자여 허공이 우리의 본체이기에 이미 깨달아 있어서 굳이 따로 얻어 가질 깨달음 없음을 깨달아 알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을 찾았지만 따로 연등 부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119장면에 가서 딱 깨달아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어났던 식이 본래의 근원으로 들어가니 어째서 그러한고 허공이 우리의 본체라는 금강 같은 지혜의 경지에서는 해탈의 길도 끊어졌으며 완전하게 끊어졌기에 머물러 거주함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없느니라. 허공이 우리의 본체이기에 마음이 그렇게 처소가 없으니 결정성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며 그 결정성의 그 장소는 청정하기가 맑은 유리와 같고 자성은 평등하기가 저 대지와 같으며 공의 나의 작용이 묘하게 관찰해서 아는 그 지혜는 햇빛과 같고 그 이익됨을 얻는 본각을 얻으면 큰 진리의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으니라. 이 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르부드루 부처님 119장면에서 부처님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강산매경 본강리품 전편입니다. 고맙습니다.